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셔서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익히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15년 전에 어느 신실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 아이들이 특정 사역자나 집회 현장에서 받은 정서적인 충격에 휩쓸려서 갑자기 목회자나 선교사로 서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꼭 우리 자녀를 빼앗아 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기 나이에 맞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목사도 좋고 선교사도 좋고 경찰도 좋고 사업가도 좋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위하여 사역할 때, 또 목회를 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는 제가 한 2가지 정도 생각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교리를 너무 단순화시켜서 구호처럼 만들고 그것으로 아이들을 선동하지는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얘들아,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평생 배워야 하고 정말 인생의 형통한 게 무엇인지 평생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단순한 교리가, 단순한 구호가 기독교 진리의 전부인 것처럼 계속해서 읊조리다가 그걸로만은 풀리지 않는 삶의 많은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서 기독교 별거 아니네 하고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회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아이들의 참여를 너무 독려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열심히 있어서 참여한 소수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역동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중심의 활동이 신앙생활 전부인 양 생각해서 이제 어른이 되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사회에서, 나라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교회 안에만 머물면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괜찮지 하면서 살지 않을까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설교 시간마다 또 집회 시간마다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만날 때 학교로 찾아가서 또 가정으로 찾아가서 정말 온 힘을 다해 씨름하듯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씨름하듯 소리쳤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니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나이 들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단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평화를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 테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인생에 초대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종교인들의 일상이 얼마나 끔찍해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유대인들은 참 오래된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독 두 가지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두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여들어서 제사 지내곤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운영을 위해서 로마에서 통용되던 돈을 성전에서 통용되는 세겔로 바꾸어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걸어오느라 챙기지 못한 짐승들은 성전 앞에서 구입해서라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실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 영혼의 심장부와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영혼의 심장부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시고는 성경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격하게 화를 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이죠. 여러분, 성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뜻을 여쭙기 위해서 사람들은 엎드려야만 합니다. 기도드려야 하죠. 그런데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자기 배만 불리는 강도라고 지금 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환전상은 로마 돈을 성전에서 통용되는 세겔로 바꾸어 주면서 환율을 자율적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20에서 25%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의 희생 제물을 판매하는 판매상은 상하고 볼품없는 짐승을 고가에 판매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전 주변에서 큰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사장의 가족이거나 친인척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남긴 고수익 중에 많은 부분은 대제사장에게, 제사장들에게 바쳐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중에 또 일부를 성전 관리에 관계된
로마 정부 관료들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거룩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온 힘을 다하여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의 왕으로 모시십시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싶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비로 그냥 놔둘 수 있는 겸허함입니다. 신비로 그냥 놔둘 수 있는 겸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은 하나님과 그렇게 오래 사귀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20장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 권위를 준 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눈에 목수 청년 예수는요, 가말리엘처럼 위대한 스승에게 율법을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에 소속되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 알만한 위대한 인물에게 신분을 보장받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예수는 유대인들의 눈에 영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예수를 평가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톰 라이트의 기독교 여행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밤중에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성냥을 탁 켜서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성냥불을 옮기고 하면서 주방에 가는 거예요. 주방에 가서 초를 찾아서 초에 불을 붙이죠. 조금 밝아졌잖아요. 그걸 가지고 창고로 가는 거예요. 창고로 가서 랜턴을 찾아요. 랜턴을 찾으니까 켰더니 사물이 이렇게 어렴풋이 보이는 거예요. 새벽이 오고 날이 밝았어요. 이 사람이 랜턴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태양을 비추는 거죠. 태양을
보고 싶어서. 막 이렇게 찡그리고 막 비치는 거예요. 그런다고 태양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태양을 보는 방식은 태양의 빛 가운데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취하면서 태양이 얼마나 위대한 빛의 근원인지를 인정하고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인식의 통로로는 영광이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비로운 영역에 그냥 놔둘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면 됩니다. 사람과 업무 속에서 자연 광경과 문화 예술 앞에서 그리고 사회 현상과 세계 정세 곁에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모든 것 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상상하는 거예요. 내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은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둘 수 있는 겸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의 왕으로 모셔드리려면 또 문제로 남겨두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인간은 초라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마음 자세가 제자리를 찾는 사람, 그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조급한 교만함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됩니다. 대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게 되죠.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벗어낼 수 없고 우리가 극복할 수 없고 극복한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성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며 종교 행위에 열중하더라도 자기 이익을 찾아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전 중심으로 살면서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그리고 29절부터 3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숲속샘터 사순절 한절 묵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남성 교우들, 여성 교우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남성 교우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성 교우들이 나누는 묵상 내용을 그 짧은 기도문을 읽어보면 제가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슴에 떨림이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좋은 공동체에 두셨는가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 나눠주신 말씀, 묵상 말씀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보니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뭐 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자기의 그 연약함 사이에서 쭈뼛쭈뼛하고 우물쭈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위로를 기다리는 바로 여러분의 그 마음, 또 제 마음 언저리에 시므온에게 찾아가신 아기 예수처럼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신실한 왕을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그토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담긴 정수인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숲속샘터 교우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조금씩 경험하실 텐데요.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 내가 쭈뼛쭈뼛하고 우물쭈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도움을 구하는 나에게 조용히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성경 말씀을 곱씹고 곱씹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곱씹고 곱씹다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느낌이 차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변화를 향한 길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시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왕으로 섬기고 싶다면 마지막으로 불의로 남겨두지 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거 조금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나 하나 이렇게 한다고 사회가 바뀌겠어?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걸? 세상은 조금도 바뀌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흘러가는 대로 놔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말씀을 곱씹으면서 조금만 시간을 보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앞부분에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하죠.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등장하는 바로 삭개오 사건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생활 방식을 지켜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룻밤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마 여러분이 아침마다 아니면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아니면 가정에서 짬짬이 아니면 늦은 밤 홀로 침실에 들어가 성경을 읽고 곱씹고 곱씹으며 묵상할 때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함께 하시는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 변화는 삭개오처럼 급격하고 눈에 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옆에 매달렸던 강도, 예수님이 낙원으로 초대했던 그 남자처럼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너무 크게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말씀을 곱씹을 때,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실입니다. 크고 작은 변화는 바로 그분이 만들어 내시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작은 변화라도 생각과 느낌에 스치는 작은 파동이라도 하나님의 숨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인께서 책을 읽다가 발견한 좋은 이야기를 보내주셔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폴이라는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하고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라 교통체증이 심했고 택시를 잡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한 대가 그 폴 앞으로 다가와 멈췄습니다. 그때 폴의 동료들은 미친 듯이 달려가서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급하게 뛰어가는 바람에 길가에 노점상을 하던 좌판을 발로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좌판 안에 담겨 있었던 채소와 과일들이 풍비박산처럼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급한 폴의 동료들은 택시에서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멈춰선 폴에게 손짓을 하며 빨리 타라고, 안 그러면 비행기 놓친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폴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남겨두고 먼저 가라고, 빨리 가라고 동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좌판에 앉아있던 할머니를 보니까 할머니는 흐느껴 울고 계셨습니다. 보아하니
할머니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눈이 보이면 빨리 주워 담으면 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이걸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난감해진 거죠. 그래서 폴이 어서 빨리 채소와 과일을 바구니에 다 담고 나서 할머니에게 돈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것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넉넉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폴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예수님이시죠? 당신 예수님이시죠? 폴은 당황해서 손사래를 치며 나는 절대로 예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당탕거리면서 뛰어가고 자판이 다 뒤집어지고 과일과 채소가 널브러질 때 저는 의지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죠. 예수님 제발 부탁이에요. 저에게 다가와 주세요. 그리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에게 다가와 주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바로 당신이 와서 저를 도와줬어요. 폴은 그날 비행기를 놓치고 뉴욕에서 하룻밤 더 머물게 됩니다. 호텔에서 한밤중에 깨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최근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라고 착각을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한 게 언제였던가? 내가 최근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라고 착각할 만한 행동을 했던 게 언제였던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 아닌가요? 하고 물어볼 정도로 착각할 만한 행동을 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를 왕으로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변화를 향한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의 왕으로 모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만드시는 변화를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결국 승리하신 그리고 온전히 승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다 함께 넘어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온통 두려움과 근심으로 위축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